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날씨가 다시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또 말씀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매 과정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한 명의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성인이 되는 것, 그리고 결혼을 하여서 자녀를 낳고 마지막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인생의 과정 가운데 주어진 일철차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성인이 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인격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기까지 그 과정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신약 시대에 당시에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셨던 이 성인식은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매년 돌아오는 유월절 절기를 맞이하여서 이제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되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이 성인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13세부터였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의 인정 기준이 19세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12세만 넘으면은 성인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졌던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인식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더 이상 부모의 품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모의 품에 의지해서 교육도 받고 양육도 그렇게 받았다면은 성인이 된 이후로부터는 부모님의 그 품을 떠나서 독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생 자신이 가져야 할 직업들 또한 소명을 찾아서 혹독한 훈련의 시기를 거쳐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의 아이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율법이 정한 규례대로 또한 살아가야 될 의무가 그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가정의 명예를 어떻게 보면은 더럽히지 않고 사회에 잘 적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인식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런 당시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도 12살이 되셨고 부모님은 그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성인이라면 꼭 가봐야 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이제 성전에서의 그 모든 일들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모는 아들 예수가 다른 친구들과 같이 돌아오는 줄 알고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채 그렇게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은 당시 이 중동 지방에서 그 광야 가운데 길을 잃는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항상 무리를 지어서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그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도 이제 아들 예수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이제 오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아무런 걱정 없이 하루길을 돌아오다가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다급한 마음이 부모 가운데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아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그 무리들 가운데 아들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출발했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간 예루살렘도 사실 아들을 찾기에는 결코 쉬운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가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몰려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들을 찾는 것은 사실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아들을 찾아서 헤매다가
결국 저들이 어디에서 아들을 찾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모는 사흘 후에 성전에 이르러서야 아들을 찾게 되었다. 이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큰 아들을 잃어버린 황당한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수년 전에 저와 같이 사역하였던 한 전도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휴가철을 맞이하여서 여행을 가게 되는데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잠시 휴게소에 들리게 됩니다. 잠시 휴게소에서 볼 일을 보고는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만 이 둘째 딸이 차에 타지 않은 것을 모르고 그냥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둘째 딸이 이 차에 타지 않은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급히 머물렀던 그 휴게소에 연락을 해서 딸을 기다리게 하고는 다음 IC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돌고 돌아서 다시 딸을 데리러 휴게소로 돌아와 간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린다는 것, 얼마나 부모에게 있어서 마음에 큰 낙심이 되겠습니까? 이 중요한 자녀를 잃어버렸으니 예수님의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나마 아들을 찾았기에 망정이지 만약 부모가 아들을 찾지 못했다면 아마 평생을 자식을 잃은 그 슬픔 가운데 빠져 아마 헤어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늘 이 바쁘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도 마지막을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21년도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그 한 주간을 돌이켜 볼 때에 지난 1년을 돌이켜 볼 때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리고 살았는지 그것 또한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참으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더 늦기 전에 그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찾을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회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모가 아들을 잃어버린 그러한 내용인 동시에 아들 예수가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의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아들을 찾은 예수님의 부모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너무나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웠죠. 48절에 보시면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렇게 하면서 아들 예수를 나무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모의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이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반성하며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일 텐데 49절에 보면 오히려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오히려 부모에게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향해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을 찾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저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일 수가 있는 것이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는데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피해서 숨어 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다니다가 한 번은 다윗의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한 번은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양떼를 다윗의 무리들이 지켜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다윗의 무리들이 나발의 그 재산을 지켜주는 기회가 있었는데 양떼를 깎는 날을 맞이해서 너무나 배가 고팠던 이 다윗의 무리들은 이 양털을 깎는 날을 맞이해서 나발에게 이제 먹을 것을 이제 구하러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발이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향해서 저들을 무시하고 악담을 하는 그러한 모욕감을 다윗에게 안겨 주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사울을 피해서 굉장히 숨어 다니면서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웠던 그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 나발의 모욕적인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의 감정이 그만 폭발하고 맙니다. 그래서 즉시 나발의 집을 차쳐 들어가죠. 그래서 그 나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다윗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용서해 달라고 무릎을 꿇고 애원하게 되는 거죠. 이런 아비가일의 말은 한마디로 이 다윗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지만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라는 겁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왕이 될 터인데 지금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아비가일은 다시 한번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정신을 차리게 되죠.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을 다윗은 회복하게 되었으며 오히려 그런 나발을 용서하고 엄청난 그 악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지 않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행하는데 왜 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우리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그저 똑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중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한 생각을 갖고 한 해를 보내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정체성이 도대체 뭐길래?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또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린 자기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부모에게 하신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각주에 보면은 이 본문을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일에 관계하여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서 우리는 12살 된 예수께서 자신의 그 정체성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명까지도 찾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일이 무엇인가? 내 아버지의 일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이러한 근본적인 예수님의 자신의 그 사명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의 일생 동안 자기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거죠. 예수님을 향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이죠. 수제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말을 할 때에는 단호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서는 인간적인 고통이 예수님에게 몰려듭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밤새 기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겁니다. 그 뜻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그 정체성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시고는 이 세상을 떠나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자기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로 그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물질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시간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환경들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허락해 주셨으며 물질도 허락해 주셨으며 지혜도 허락해 주셨고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잃어버린 신앙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30세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나마 누가의 경우 짧게나마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말은 지난 30년의 세월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에 그 30년 세월 동안 그냥 그 시간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준비 없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되셨고 또한 철저하게 신앙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노력하셨기 때문에 30세가 되신 후에 공생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과연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또한 잃어버렸다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만에 한두 해를 끝나는 것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평생의 삶 동안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올해 이루지 못했다면 내년이라도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성장을 위한 수고와 성장을 위한 노력이 점점 시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젊을 때에는 신앙의 열정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열심히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러한 성장을 멈추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더러더러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때로는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나이가 든다 할지라도 신앙의 성장을 위한 노력을 우리는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말씀에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신앙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신앙 성장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그렇게 아예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가오는 22년도에는 이와 같은 잃어버린 열정들,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 성장을 위한 이와 같은 수고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주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늘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잃어버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들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 결국 어디에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아들 예수를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에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자신의 사명을 찾았고 또한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동교회 성도님들, 성전이 바로 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전에서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해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정체성도 사명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신앙 성장 또한 정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또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한다면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답인 것입니다. 예배가 답인 것입니다. 말씀이 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22년도에는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 성장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